지금은 모든 것이 별 볼품 없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포도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어놓은 참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품도 없고 비참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주변 민족의 비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땅 어디에서도 소망의 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때를 돌아봅니다. 그때처럼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미래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룹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천사로 둘러싸인 곳은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빛을 비추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는 인생이 어려울 때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일으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는 더 나아갑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사실 이 기도는 새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미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 외삼촌의 집으로 급히 도망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혼자 걸어갑니다. 외롭게 걸어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친구도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외톨이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었고 그곳에 돌베개를 취하여 노숙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델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장소에, 그 외로움의 장소에, 그 소망이 없는 장소에, 그 외톨이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들판에도 계셨고 혼자 외로운 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실패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실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얼마든지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 명칭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리고 물을 공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통과 탄식의 눈물로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셨음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비웃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상황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큰 포도원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다까지 뻗었고 그 넝쿨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원을 짐승의 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담 같은 보호막을 세우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담을 스스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팔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도록 버려두셨다는 표현이 어찌하여 따게 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나 짐승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거대 제국 아수르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의 황폐함은, 현재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의 은혜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참담하기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현재 유럽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다른 시설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허시고 어찌하여 따게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 담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 밖에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담을 헐고 밀려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던 담을 허셨을까요? 이방인들의 습격을 받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여 심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온갖 세상의 열매만 맺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열매만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늘 양식이 아니라 눈물 양식을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소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발 하늘에서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보살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상한 포도나무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한 포도나무 같은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야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게 된 목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부름을 받게 된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16절 말씀은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하신 백성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두 말은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들, 즉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고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은 이스라엘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현실을 안타까워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시인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새롭게 헌신하고 축복을 간구하면서 충성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추해도,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들입니다. 다시 한번 궁의를 베풀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벌써 광복을 맞이한 지가 77주년, 8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북쪽의 동포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북쪽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의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의 회복만 아니라 또 다른 회복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물질이 회복되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치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가문의 영광입니까?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은 아닙니까?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뿌리가 뽑혔습니다. 아무리 볼품 없어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